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지난 3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여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어머니 고 이효정 권사님을 기억하며 추도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임은 이런 식으로 잠깐은 멈출 수가 있죠.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며 늘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분기에 했었던 여호수아서 13장에 이어서 14장부터 가지고 오늘 제목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 노년의 여호수아가 끝없는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모습을 보았죠. 큰 전쟁은 모두 끝났고, 그러나 각 족속의 잔잔한 정복 전쟁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인 14장, 오늘 볼 이 14장은 이러한 정복 전쟁 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죠. 그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받는 중에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태동하는 그 시작의 모습이 이 14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독 갈렙에게만 땅 분배의 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땅 분배가 가지도 않는 오지 않는 그 마무리게 될 찰나에 갈렙이 과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행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모세에게 약속받은 땅이 있다고 분명히 요청을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서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 당시에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그 약속을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지금 현재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건하고 강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땅을 갖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은퇴를 하고 기력이 없고 모든 기존 세대에서 밀려났을 때 굳이 그렇게 자기가 성취하려는 그런 게 있을까? 라는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갈렙의 그 신실한 믿음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상기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그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거린들과 성읍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즉 갈렙은 자신의 신실함과 믿음과 헌신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의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갈렙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강하게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눈꽃만큼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했고 자신이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 동안에 자신의 과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렙처럼 자신의 그 신실한 믿음과 헌신의 기도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겠죠.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요구에 아주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왜? 자신이 말하는 거에 1.1획도 틀린 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자신의 꿈으로 가지고 받아들이고 모두 그 땅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전쟁의 최고의 노획물을 갖고 있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곳에는 전쟁의 후방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해도 그 그룹에 같이 지금 땅을 받고 있는 자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즉 많이 활동한 자, 적게 활동한 자 상관없이 지금 땅의 분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 갈렙도 똑같이 싸웠고 갈렙도 똑같이 동참을 했고 갈렙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는데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금 땅의 분배를 하고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좀 여기서 의문을 갖죠. 왜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각 지파의 땅 분배를 할 때 제외되었을까요? 이건 우리 굉장한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히브리 정통 사람이 아닌 그니스, 즉 그나스 사람이죠.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보면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 중 엘리바스라는 자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죠. 에서의 둘째 아들이죠. 그의 아들 중 한 명 이름이 그나스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면서 유다족 속으로 표현됐을 뿐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갈렙은 이집트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그 잡족에 섞여 있던 인물인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12 정탐꾼에 뽑힐 정도로 아주 총명했고 그 신실함은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호주 이런 다민족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미국도 지금 군인이 아시아인, 흑인, 백인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다 미국을 대표로 하죠.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그들이 정권을 잡고 어떤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유색인 종들은 조금 뒤로 밀려나죠. 아마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은 지금 갈렙의 현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혈통주의였던 이스라엘은 원리 원칙에 따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12 전통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에 섞여서 있었던 갈렙이었는데 그에게는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던 이 갈렙인데 꿈의 성취 때 자신의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갈렙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어쩌면 배신감까지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소외시킨 이스라엘 앞에서 전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 어떤 불리함과 고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과감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갈렙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쵸? 게으름 핀 것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런 것도 아니었다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렙은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도전을 받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와 OPN 가족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힘을 내서 지금 갈렙처럼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40세 때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고 상기를 시킵니다. 그 약속은 그가 밟은 땅을 영원히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40대 즉 젊었을 때 받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45년이 지나고 이 갈렙은 여전히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 45년을 받아들였대요. 요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는데 50년 때 받은 약속을 50년을 더 기다렸다라는 거겠죠. 요즘으로 말을 따지면은. 그쵸? 젊었을 때 받은 그 약속을 40년 동안 컴플레인 한번 걸지 않고 꾹 묵묵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기회가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나가게 생겼으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어떤 긴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이 호언장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의 결과라고 지금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 또한 모세가 이집트를 할 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나도 이스라엘 언약 백성 중에 하나라라. 너네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성화의 길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갈렙은 40세 때 받은 그 언약이 당장 50세, 10년 후에, 5년 후에 그 자기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언약이 45년이 지날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성화의 길,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잃어버리고 사역이 그저 버릇이 돼요. 몸이 기억하는 그런 교회 생활과 복음 생활과 선교 생활에 있다면은 이런 과감한 말은 할 수 없겠죠. 혹시 우리 중에 어떤 믿음의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지금 갈렙처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눌림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당히 외치세요.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렙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때론 시간이 걸리고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좀 먹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안에가 좀 지금 건조해가지고요, 상당히. 자, 11절은 무슨 말을 합니까? 갈렙의 나이와 건강, 이 확신과 그리고 그의 정확한 결단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고 전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 뜻은 어릴 적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가 40대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여전하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역한다는 것이 아니죠.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육신의 능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어 몸은 쇠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결단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의 결단이 이처럼 하나님께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요즘 한국 문화 저도 이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데 한국 문화를 보면은 무슨 황혼이혼이라든지 조론 같은 것으로 인생의 노년을 그냥 함부로 보내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트렌드라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그들의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이나 조론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게 더 이상 맞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공동체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20, 30대의 젊을 때는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하는 이런 능력과 힘, 열정을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고 그냥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부로 할 때 그냥 이런 조론이나 이런 황혼이혼을 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부부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도 그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후에도 다시 도전을 받고 깨닫는다면은 다시 그 첫사랑의 언약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혼, 이혼, 졸혼, 이것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죠. 왜?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나이 들어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한다는 이 상황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이와 그 육신의 그 에너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그 힘이 닿는 순간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브론의 의미와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거주했던 곳이자 훗날 다윗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이 땅을 얻음으로써 그의 믿음의 실질적인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거주를 했고 훗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인 다윗이 그곳에서 기름받아 왕이 된 곳. 이곳이 한 이방인의 부르짖음으로 그곳이 기억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한 20년을 살면서 호주 현지 교회에서 영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또한 따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주 현지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간들 저는 지금 갈렙처럼 이방인의 느낌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이러한 가정을 견디지 못하고 호주 현지인들과 단절하면서 아예 한인교회로만 들어가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호주인들만 사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생각은 늘 저의 이 갈등의 문제입니다. 계속 사역하면서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은 이 문화와 생각의 차이는 우리 한국 사람 사이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것은 선교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존재를 받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갈렙이 지금 외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에 굉장히 이 의미를 듣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고 너희 히브리인들보다 내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신앙과 헌신의 결실입니다. 갈렙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할 때 그분의 약속을 통해 실질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갈렙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신실하게 하는 자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의 자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마음을 오늘 시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지난날의 그 고통과 견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작은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 떠나지 못한 사실,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어서 아버지 외치게 하는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를 부흥케 하시고 뭐든지 주님 안에서 날로 부흥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OPN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사역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산지를 그어 주셔서 그들의 지금까지 달려온 그 어려운 그 길 가운데 꿈과 희망, 모든 소망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고 취할 수 있는 그들이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PN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기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드니를 깨우고 온 열방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런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